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균형에 관해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메시지를 나눌까 합니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실적인 부분으로 조금 많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의 신분으로 주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우리는 어제 제가 영상에서 그런 표현을 썼지만 그 싸움이에요. 주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똑같이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절대로 자기의 삶을 등한시 여기거나 예전에 잘못됐던 예전에 그 저 어릴 때 얘기지만 다미선교회에서 이제 시한부 종말론으로 그때 세상이 떠들썩했죠. 지금 벌써 20년이 더 넘게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때의 상황이 회자가 되고 하기는 합니다. 그때 참 많은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때 일으켰던 무리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저버렸다는 거죠. 자기의 삶, 그 자기의 위치에 맞는 삶을 살지 않고 주부는 주부의 삶, 학생은 학생의 삶, 직장인은 직장인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등한시 여기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다 가깝다. 이제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면서 그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막 그때 코스프레 하느라고 막 흰 옷 입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마치 이 세상이 다인 양, 이것은 우리네 성도들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삶을 보면은 괴리감이 있습니다. 달라요. 삶이 달라요. 말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들어서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내용은 안다 이거죠. 아는데 삶을 그렇게 살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이 똑같아요. 그저 내 삶에 아둥바둥 무언가 더 가지려고 더 얻으려고 이러면서도 속에 이런 생각을 품습니다. 나는 과히 욕심이 없어. 그저 나는 지금 빚이 있으니까 그저 나는 지금 삶이 너무 지금 열악하니까 이 삶보다는 조금 낮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걸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내 삶을 통제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마다에게 저에게도 주신 분복이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도 주신 분복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결국은 삶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죠.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 무언가를 더욱더 추구합니다. 지금보다 나은 삶. 이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면 안 돼. 이걸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가 내 삶을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옳지 않아요. 이것 또한 균형이 무너진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내 삶을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삶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거를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제 세상 마지막인데 이런 것에 내가 이런 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면서 모든 걸 내팽겨치는 거 이거 절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둘이서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인 둘이 있는데 둘이 똑같이 맷을 갑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자, 이것이 시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저마다에게 주신 삶을 충실히 살아가다 그 어느 순간 우리 주님께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맞으러 오시면 우리는 열심히 맡겨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다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준비한답시고 삶을 내팽겨쳐서도 안 되고 그럼 다른 말로 내 삶을 등한시 여겨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결국은 지나가는 광야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인데,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인데,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몸에 붙어 있는, 마치 어제 그래서 제가 이태리 타올로 떼뱉기는 그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 몸에 찌들어 있는, 세상에 찌들어 있는 욕심에, 정욕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때를 벗겨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님 모시는 날까지 얼마나 많이 더 그 때를 잘 벗겨서 깨끗하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일 수도 있겠다. 이 싸움일 수도 있겠다. 어제 이제 그런 표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균형을 잃을 정도로, 그렇다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하면서 삶을 함부로 여기지도 마시라는 겁니다. 이 밸런스를, 삶에 대한 이 밸런스를 잘 맞추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은 똑같이 밸런스, 균형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과 나눌 건데, 소재를 구원에 관한 것, 구원에 대해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밸런스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난 이미 구원받았어 하면서 방종하지도 마십시오. 이 밸런스를 잘 잡으십시오. 이것 또한 예수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또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이 균형을 잘 유지하십시오. 둘 다 안 됩니다. 둘 다 엄연히 본질적인 것을 보면은 자기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냐? 힘들지 않아요.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은요, 사단은 약간의 조미료만 가미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 네 생각이 맞아. 그래, 네가 지금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착각에 빠지도록 양념만 던져줍니다. 그러면은 그 뒤로는 가만 놔둬도 돼요. 그러면 알아서 자폭을 합니다.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들이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할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보는 시각으로는 방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자기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못 만지는 거예요. 말로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거고, 모르다 보니까 관계가 형성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나는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까? 그거 누구 생각입니까? 성경에 그런 게 기록이 돼 있다고요? 기록된 의도를 다시금 잘 살피십시오. 그래서 너는 죄가 많으면은, 죄 지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죄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저 부족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슬프게 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 길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거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것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제일 큰 바람은 탕자가 이 불효막심한 놈의 새끼 하면서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너 그 대가를 네가 잘 치러라, 이걸 바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기한테 죽을 죄를 지고 이거는 그게 뭡니까? 불륜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하여튼 그런 엄청나게 그 자식에게 모멸을 받으면서 살아있는 자기에게 유산을 떼달라 그랬으니까요.
엄청나게 잘못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속에 앙심을 품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저 그 아들이 이제는 돌아올까 저제는 돌아올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오늘은 돌아오지 않는가 하여 늘 나가서 마중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을 만져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굳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굳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오해하고 결론을 내려버려서 그 주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일을 하죠. 주인을 모르는 겁니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멋대로 자기의 삶을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우린 이래서는 안 돼요. 이것이 자기의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신하는 것 같지만 적당히 해야 돼요. 이게 심한 사람은 너무 심해요. 자기의 모습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거야 두려움에까지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마저도 자기 의가 강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도 마십시오. 이거 조심하십시오. 사탄이 이것도 이 시대에 많이 역사를 합니다. 조금 이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이것을 알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너 구원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인해 너를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걸 즐기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 자식에게 그런 마음을 갖는 부모는 없습니다. 제대로 된 부모라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야 두려움에 떠는 것, 이것마저도 성도님 자기의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중되게 근심시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이미 구원받아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죄에 대해서 도말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인간 33년 반 동안 생애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겪으시고 우리의, 그래서 희노애락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보혈로 단번에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 우리가 너는 죄인이다 할 적에 우리는 자꾸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의 영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과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관심하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를 좀 자기 자신을 조금 적극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이미 예수님 믿었어. 믿었다는 건 성도님 착각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를 든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하나는 신약 시대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마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 선생이 자기의 동역자라고까지 소개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사람을 소개를 할 적에는 신중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가고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도 하고 추천도 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을 감히 남에게 소개를 하거나 추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은 이 데마를 소개를 합니다. 자기의 동역자라고, 자기의 동지, 파트너.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마지막에 성경이 기록이 되는 줄 아십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나를 떠났다. 사도 바울 선생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저도 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변할 수 있고요.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지금 믿음 충만, 성령 충만 하실 수 있지만 이게 언제든지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다가 육으로 전락하는 건 정말로 한순간입니다. 언제든지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스스로를 근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이 두 가지가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요. 너무 지나쳐갖고 자기 정죄에 빠져서 사탄의 의도대로 자기 정죄에 빠져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야. 이게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가지고 말장난을 많이 해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하면은 의인입니다. 대답을 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 구절을 딱 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은 다미성교 사람들은 당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의롭다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 요새 여호와의 증인도 요새는 옛날처럼 하질 않더라고요. 지하철역이나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 책자 같은 거 꽂아두고 먼저 말을 잘 걸지도 않더라고요, 요새는. 자, 그런데 만일에 저한테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린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합니다.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때로는 근심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이게 죄의 습성이 우리 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진짜로 의로워서 우리가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만일에 경찰복을 입고 여기에 앉아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저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경찰이죠. 제가 경찰의 유니폼을 입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면요. 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의 옷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경찰 제복을 입고 있는 순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은 경찰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의의 옷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옷 입혀진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부분, 죄인이면서도 때로 우리가 죄인인 부분과 의인인 부분을 같이 가지고 있다. 이 균형이 무너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난 이미 구원받았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일회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에요. 주님 만나 뵙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잘 가다가 중간에 중간에 그만둬버리면요, 시작을 안 한 것만 못한 겁니다. 사람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저는 참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개인적으로 이제 성도님들과 교제를 할 때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이 대부분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두려움을 갖고 있어.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것마저도 자기 의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기도만 한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라는 거 그동안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서야 돼요.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거지, 우리를 채점 매기셔서 죄지었다가 채점 매기셔서 우리를 버리시고 처벌하시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면 안 돼요. 이 부분의 균형을 잘 맞추십시오. 이것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균형을 끝까지 잘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영혼 하나하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 두 가지로 사람을 마시가게 만들어요. 자기 정죄에 빠지게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개망나니가 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았어, 이미 자유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조심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피는 사람이지, 그게 하룻강아지인 겁니다. 보통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죄에 대해서 자유함. 물론 그런 감격을 갖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만나 뵙는 순간까지 끝까지 이 두 가지 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의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성도님이 스스로를 다시금 살펴보시고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